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8절 9절 다같이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빛의 열매를 맺으면 됩니다. 빛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에 있다고 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이라고 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착함은 무슨 뜻이고 의로움은 무슨 뜻이고 신실함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지만이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어떻게 행해야지만이 빛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적으로 단어적으로 모든 착함, 진실함, 의로움 우리가 알았습니다.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착함은 무엇이고 진실함은 무엇이고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자, 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 본받으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기를 주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서로 섬겨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지 됩니다. 아멘. 그것이 또한 빛의 자녀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2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복종하라는 것, 피차 복종하라는 것,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피차 복종하라고 했다고 목사님 저한테 복종하세요. 피차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목사님도 저한테 복종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오해해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피차 섬기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피차 섬기라는 것은 섬김에 있어서는 그 각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섬김이 다릅니다. 주의 종이 성도님을 섬기는 섬김은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것입니다.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섬기는 섬김은 다 다릅니다. 이것을 모르고서 똑같이 육신적으로 섬기려고 하면 곤란합니다. 양이 주의 종을 섬기는 섬김과 주의 종이 양을 섬기는 섬김은 다릅니다. 주의 종은 목자의 사명을 가지고 양들을 섬기는데 양을 치고 먹이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양을 돌보는 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양들을 인도해야 되고 양들이 악한 영들로부터 악한 자들로부터 공격받는 데 있어서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악한 자들을 몰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쫓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종이 성도들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성도가 주의 종을 섬기는 방법은 양을 짜고 양의 털을 깎아서 주어서 목자가 먹고 마실 수 있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의 섬김이 다릅니다. 성도가 성도를 섬기는 섬김은 그냥 서로서로 섬기면 됩니다. 그러나 목자가 성도를 섬기는 섬김과 성도가 목자를 섬기는 섬김은 다릅니다. 어찌되었건 피차 주 안에서 섬겨야 됩니다. 아멘.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 역시 서로 섬기라는 말씀.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 같은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 서로 섬기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다 그 뜻이 그 뜻입니다. 아멘. 사랑하라는 것,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라는 건 서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라는 것은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은 서로 간에 섬기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성도가 주의 종을 사랑하는 사랑은 역시 주 안에서 순종하면서 따르는 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의 종이 성도를 섬기는 섬김은 목자가 양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것처럼 그처럼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를 돌보는 것이 목자가 성도를 섬기는 방법입니다. 다 다릅니다. 위치에 따라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씀의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첫째, 모든 착함으로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모든 착함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육신적인 의미 외에 영적인 의미들이 같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믿음이 성장되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착함의 영적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적인 의미는 착하게 산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산다. 그런 의미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착하고 선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것 빼앗지 아니하고 속여 빼앗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이 착하다라는 의미 안에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의 착함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상에 비치기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행하려면 착한 행실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한다는 것,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착한 행실 무엇입니까?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11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5장은 팔복에 대한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 복이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들, 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8번째 복입니다. 그런데 8복 어떤 복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복.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 세 번째 복 온유한 자가 받는 복.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받는 복.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받는 복. 여섯 번째 청결한 사람이 받는 복. 일곱 번째 화평하는 사람이 받는 복. 아멘. 그리고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들이 받는 복. 아멘. 성품의 변화가 있고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전과 후를 같이 볼 수 있으셔야지 됩니다. 팔복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착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고 팔복에 있는 그러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세상에 빛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빛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성품이 온유한 성품, 청결한 성품, 거룩한 성품으로 변하고,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도 겸하여 받는 사람들, 핍박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바로 빛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착함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무엇이 착한 일인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26절까지, 그리고 4장 1절부터 12절까지 계속 이어서 제가 낭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정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케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4장 1절부터 계속.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일어남을 얻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의 능력으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다. 너희들이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을 믿어야지 됨을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습니까? 몇 명입니까? 남자만 5,000명이 변화됐습니다. 여자 포함, 어린아이 포함하면 몇만 명은 좋게 될 것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간증이 있으셔야 됩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간증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 그 간증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복음의 방향성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는 것, 그것도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대의학으로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시대는 역시 마찬가지에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의 찔림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9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착한 일입니다. 아멘. 병 고침받는 것, 그것이 바로 착한 일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병을 고쳐주는 것, 주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병 고치고 귀신 쫓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착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바로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의 행함은 모든 착함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모든 착함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거룩한 행실로 그 성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모든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은 곧 거룩함입니다. 깨끗함입니다. 성품이 마음이 청결해지고 변화되고 팔복에 있는 것처럼 온유하고 그렇게 성품의 변화가 생겨야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착함은 귀신 쫓고 병 고치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바로 거룩함이고 청결함이고 깨끗함이고 온유함이고 성품의 변화입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삶입니다. 내 마음의 성품이 열매가 맺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실함은 거짓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실은 거짓과 반대입니다. 거짓의 아비는 악한 영들입니다. 내 마음에서 거짓된 행실을 하게 하는 것들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빛의 자녀처럼 행하시려면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복음 전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 가운데서 나타내면서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이 모든 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빛의 자녀들이 행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어떻게 하면 거룩해집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죄를 버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며 몸부림치면서 의로운 삶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이 행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함, 사랑은 거짓되지 않습니다. 사랑의 속성이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되이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한 거짓의 영들, 거짓의 아비를 몰아내는 것,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쫓아내는 것,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려면 거룩해져야 됩니다. 정결해져야 됩니다. 귀신 쫓고 병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간증이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어야지 됩니다. 간증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전하죠. 간증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처럼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구차하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값어치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창조자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진주,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진주를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가치가 있습니다. 개나 돼지에게 하다못해 진주를 던져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 던져주지 말라고까지 합니다. 복음의 가치는 세상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런 귀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당당하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당당하게 전할 수 있습니까? 주면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받으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구걸하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면서 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줍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으로. 세상이 할 수 없는 능력으로.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귀신 제대로 못 쫓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 불치병 못 고칩니다. 고치지 못하는 것, 의학의 한계에 부딪히는 것들 정말 많습니다.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달됐다 하더라도 의학의 한계에 부딪혀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 여전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착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병원 가서 해결됐고 또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집니다. 그래서 본인의 믿음에 따라서 선택하면 됩니다. 병원 가서 나음을 받을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 받을 것인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고침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병원 가서 돈 들이고 치료 받을 것인지, 그것도 본인이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본인 믿음에 따라서.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 뿐만이 아니라 모든 질병을 하나님은 다 고치실 수 있습니다. 감기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감기는 무조건 약 먹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다. 코로나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십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능력을 전하는 사람들이 부족해서 그 능력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그러지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믿은 만큼 한계는 돌파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전하라는 것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캄캄한 밤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은 빛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자녀들은 어둠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물며 그날이 도적같이 빛의 자녀들에겐 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깨어있기 때문에.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빛의 자녀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날과 그 시를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분들은 역시 그것도 잘못된 부분입니다. 또 다른 말씀하고 충돌되기 때문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말씀에 또 치우치다 보면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에겐 그 날과 그 시때 하나님께서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그 사람들은 데려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뜻은 바로 언제든지 깨어있는 사람들은 데려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도적같이 임하게 되는 경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도적같이 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은 곧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데려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빛의 자녀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 간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품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서 성품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온유하고 청결하고 깨끗하고 성품들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라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빛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빛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은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의 속성은 어둠입니다. 그놈들 자체가 어둠의 영들입니다. 그래서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빛이 약하니까 어둠에게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주체는 바로 빛입니다. 어둠이 주체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어둠은 언제든지 빛만 오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 안 물러나는 것뿐이지 빛만 있으면 어둠은 언제든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다라는 건 그건 빛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강하다라는 건 그만큼 그 안에 어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성령 충만하면 그 안에 귀신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내 안에 귀신들이 아직도 많다라는 건 아직까지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라는 증거입니다. 빛이 강하면 어둠의 영들은 그 안에서 견디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빛의 자녀처럼 행하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건 어둠을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어둠과 함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빛과 어둠이 같이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바알이 어떻게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우상에게 고개 조아릴 수 있겠습니까? 같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것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어둠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 정말 쫓아야 됩니다. 같이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 속히 쫓아야지 됩니다. 아멘. 그래서 더러운 귀신들에게 포로되면 안 됩니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눌려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더러운 귀신들을 속히 내어 쫓아서 자유함을 얻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의 자녀라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빛이 강할수록 어둠을 더 강하게 몰아냅니다. 제가 이 성전에다 성냥불 하나 켰습니다. 이 성냥불 하나 켜고 나면 이 성냥불로는 어둠이 밝혀지지 않습니다. 저기 멀리 떨어진 성도님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안 보입니다. 성냥불 같은 희미한 불빛으로는 안 보이는 것이 태반입니다. 빛이 약하면 그렇습니다. 이런 곳에다 불을 켰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약합니다. 이 정도의 불빛 가지고는 성전 끝까지 못 비칩니다. 횃불 하나 들어도 성전 끝까지 비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이 약하면, 불빛이 약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형광등 하나 켜면 그래도 제법 많은 곳을 비칩니다. 이곳에는 형광등이 여러 개가 켜져 있지 않습니까? 빛이 강하면 곳곳을 비칩니다.
곳곳을 비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더 빛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불빛이 약하더라도 기도를 하게 되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이 불빛에다, 이 불꽃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은 기름과 비유되기 때문입니다.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기다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바가지의 기름을 부으면 한 바가지만큼 불꽃이 커집니다. 한 동이를 부으면 한 동이만큼 불꽃이 커집니다. 그런데 그 불꽃이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습니다. 계속 타다 보면 기름이 소진됩니다. 기름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불꽃이 또 점점 꺼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이 꺼지기 전에 더 많은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불길이 더 커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매일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기름이 계속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름을 계속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불꽃이 점점 커집니다. 이 불길이 점점 커집니다. 그럴 때 비로소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내 불꽃이 희미하고 연약해서 귀신들이 잘 안 떠나간다. 그러면 그 불꽃이 더 강해지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으셔야지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옵니다. 기도 열심히 할 때 성령의 충만함 옵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안수를 받을 때도 성령의 충만함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안수받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면 더 빠르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되 그 빛이 희미해가지고 꺼질락 말락 그러지 말고 빛이 환하게 밝힘으로 말미암아, 빛을 환하게 밝힘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몰아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오면 귀신들이 많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실생활 속에서 귀신들의 영향을 거의 안 받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전쟁에 승리하면 전리품을 취하게 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전리품 반드시 취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됩니다. 악한 영들 속이고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들 쫓아내고 나면, 도둑놈들 다 몰아내고 나면 영혼이 잘 됩니다. 그러면 축복 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물질 축복이 이제 축복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식이 그렇습니다. 물질 축복 받는 걸 정말 많이 사모합니다. 그래서 11조 하면 축복받는다, 성전 건축하면 축복받는다, 이렇게 저렇게 헌금하면 축복받는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심어야지 심은 곳에서 열매 맺습니다. 심어야지 씨를 뿌려야지만이, 물질의 씨앗을 심어야지만이 그것이 열매 맺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둠을 몰아내야 됩니다. 심었으면 거두기 전까지 가꿔야 됩니다.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어둠을 몰아내지 않으면 아무리 11조 많이 하고 아무리 건축 헌금 많이 하고 수억의 헌금을 설사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축복을 못 받습니다. 하늘나라 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하셔서 믿음대로 행하는 것은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못 받습니다. 왜? 악한 영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받기가 어렵습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으면 받기가 어렵습니다. 축복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 삶이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런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주의 종들이 헌금 강조하느라고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헌금만 얘기합니다.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알라는 것입니다. 아멘. 빛의 자녀로 행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먼저 내가 복음화돼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내 성품이 변하고 나에게 영적 능력이 나타나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십니다. 내가 점점 능력이 강해진다는 것, 내 안에 빛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빛이 점점 강해질수록 어둠은 몰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둠을 몰아낼 때 더욱더 빛의 자녀로 행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갑니다. 아멘. 빛이 강하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갑니다. 아멘.
귀신 쫓는 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관점을 바꿔서 내가 빛의 자녀로 행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한 관점으로 접근해도 얼마든지 귀신들은 떠나갑니다. 축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렇게만 해가지고도 쫓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쫓는 것도 강력하게 쫓을 수 있지만, 관점 바꿔서 그냥 성령의 충만함 받아도 귀신은 떠나갑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사만 한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됩니다. 빛의 자녀로 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 더욱더 자유함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같이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어서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룬다고 합니다. 무엇을 이룹니까? 무엇을 이룹니까? 착한 일을 이룹니까? 무엇을 이룹니까? 예수의 날까지 무엇을 이룹니까? 착한 일을 이루고 또 하나,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위한 일. 아멘. 착한 일이 곧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끝까지 예수님 오시기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착한 일을 행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때까지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착한 일이 곧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곧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빛의 자녀들이 상대할 것들,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상대해야 되는 것들 바로 마귀입니다. 악한 영들입니다. 어둠의 주관자들입니다. 어둠의 영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어둠의 영들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으로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하지 말고 이런 것은 아멘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악한 영들입니다. 진실함과 반대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다라는 것, 그것은 마귀에게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빛의 자녀들은 진실해야 됩니다. 빛의 자녀들은 거짓말하는 영들 몰아내야 됩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9절 다시 한번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거짓이 없는 속성,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합니다. 거짓이 없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진실함 속성을 사랑에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실하라는 것,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라는 말씀과 또한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이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4절 5절 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달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빛의 아들은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오늘 밤부터 주무시면 안 됩니다. 밤에 육신은 잘지라도 영혼은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낮에 육신은 깨어있을지라도 영혼이 잠들면 안 됩니다. 육신이 잠들든 육신이 깨어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은 낮이든 밤이든 항상 깨어있어야 됩니다. 내 육신은 밤에 되면 자고 낮에 되면 활동하고 그럴 수 있지만 내 영혼은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늘 깨어있어야지 됩니다. 아멘? 영혼이 늘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예배 드릴 때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능력 있는 주의 종을 통해서 안수를 받을 때, 기도를 받을 때 역시 기름 부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기름 부음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내 스스로 기도해서도 기름 부음을 공급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기름 부음을 공급받고 주의 종을 통해서도 때때로는 기름 부음을 공급받고 그래서 계속 공급받아서 이 불길이 점점 커져야 됩니다. 줄어들면 안 됩니다. 불길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줄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면 기름 부음은 계속 소멸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십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십니다. 그 얘기는 곧 기름 부음이 소멸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길이 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멸되어지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의 기름 부음은 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그 기름 부음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에도 깨어있고 밤에도 깨어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러한 빛의 자녀들은 주님이 언제 오시든 데려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빛의 자녀들의 특징,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간증들이 있거나 아니면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병 고치고 기인 쫓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거나 육신적으로 착한 일, 선한 일, 구제하고 돌보고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그렇게 육신적으로도 착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영적으로도 착하고 선한 일, 병 고치고 귀신 쫓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바로 빛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아서 자신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또한 깨어서 근신함으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다시 정리하자면 신부단장을 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더러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부단장의 첫 번째입니다. 거룩한 세마포를 준비하는 것, 예복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등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등불과 함께 기름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 기름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예배하는 삶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신부 예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준비된 사람들이, 예복이 준비되고 기름 부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주님 언제 오시든 데려감을 받는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 어둠이 그 사람을 주관하지 못하므로 그들은 반드시 데려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빛의 자녀라면 그 안에 어둠들이 견디지 못하고 쫓겨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악한 영들 몰아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빛이 강해질수록 더욱더 악한 영들은 속히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악한 영들 다 몰아내셔서 악한 영들에게 빼앗겼던 것들 다 되찾아올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악한 것들에게 빼앗겼던 것들 다 찾아와야 됩니다. 가정의 행복, 기쁨, 축복, 건강 다 찾아와야 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의 자녀처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육신이 연약하오니, 주님, 우리 마음이 연약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지를 더욱더 굳건히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더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처럼 행함으로 말미암아 언제 주님 오시든 우리가 한 사람도 남겨지지 아니하고 다 데려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들, 천국의 소망을 두며 드리는 예물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30,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